우리 올해 2020년 마지막 주일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지고지순의 삶으로의 초대라고 잡아봤습니다. 지고지순 그러면은 지고지순의 사랑 그렇게 주로 많이들 쓰는데 가장 높고 가장 순수한 순결한 최고란 뜻이죠. 그러나 또 삶과도 연결이 되죠. 지고지순의 삶으로의 초대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우리 묵상하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올 한 해 사시느라고 여러분들 모두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수고하셨어요. 그죠? 참 인생이 녹록치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인생 자체도 참 어려운데 신앙생활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신앙생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대로 정말 신앙의 길은 생명의 길인데 그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 어느 때보다도 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같습니까? 강 같아요? 아닙니다. 길이죠. 길이에요. 이게 좁은 길일까요? 넓은 길일까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좁은 길을 표시할 수 있을까 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가 낸 게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발자국을 넣으면 좋겠더라고요. 좁은 길이죠. 그죠?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가는 길이니까 좁은 길이죠. 좁고 협착한 생명 길입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는 사실 1장 앞에 이제 우리가 읽었지만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다 이제 3장까지 다 묵상을 했지만 여기서는 사실 이 생명길을 인생길을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이야기가 사실 나옵니다. 한 부류는 이 생명길이 그러니까 이렇게 순례의 길이죠. 그죠? 이게 산책로가 아니고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 목적지에 넉넉히 당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요. 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11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실족하는 이야기는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파묻혀서 잠깐 나오기 때문에 그게 사실 주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두 개의 대조되는 그런 그 인생길이 있는 것입니다. 넉넉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어봤지만 그 목적지는 영원한 나라에 도착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 누구의 나라냐면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도착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아기로 오셔서 겸손하게 공의와 정의로 정말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 나라의 평강의 왕이,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왕이신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이같이 하면 들어간다. 이것을 행하면 들어간다. 이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같이 하면은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이것을 행하면 넉넉히 들어간다. 우리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한 번밖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 뜯어보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더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더하라. 어디에 나옵니까? 7절에 나오죠.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하라. 한 번 나오지만 사실 그것은 5절부터, 그죠?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더하고 7번 반복, 7, 8번 반복이 되는 단어입니다. 너네가 이렇게 더하면, 그런 뜻이에요. 이같이 한다는 게 바로 이것을 더하면 너네가 이 목적지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더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오늘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영어랑 또 헬라어, 한국말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에피쿠레이게인이라고 그래요. 에피쿠레이게인. 영어로는 더한다니까 add죠. 이렇게 더한다, 첨가한다. 또 다른 단어로는 equip한다. 뭔가 이렇게 준비시킨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단어가 그 당시에 헬라 그 문화 때 굉장히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공연, 그 당시에도 이제 공연, 연극 공연 같은 게 많이 있었는데 그 공연을 연출하는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즘에 이제 뭐 연출가들 다 이제 돈 받고 자기 전문적인 거로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연출가들은 다 자기 자비로 돈을 들여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 그 코러스 합창대도 준비시키고, 모든 그런 분장이라든가 무대 장치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앞장서 가지고 자기가 돈 들이고 자기가 시간 들여서 그냥 너무너무 그냥 열심히 준비하는, 아주 거기에 그냥 모든 것을 다 그 넘치도록 후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럽니다. 그 단어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코러스가 여기서 나왔어요. 코레이게인이 코러스. 코러스 리더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마치 그 코러스 리더들처럼 그들이 그렇게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것저것 그냥 미니멈 하는 게 아니라, 그 공연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자기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받았는데 그 믿음의 미니멈만 하지 말고 거기에 이것저것 계속해서 거기에 이퀴브를 해서, 애들을 해서, 넉넉히 해서, 더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런 뜻이야. 그러면 넉넉히 그날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족은, 여기 보시면은 맹인이기 때문에 실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맹인.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여기 이렇게 많은 것을 더하는 이런 삶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다. 그래서 맹인은 멀리 보지 못한다. 그렇죠? 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의 눈이,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옛 죄사함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게으르고 열매 없는 삶을 산다. 그리고 세상 썩어질 것에 참여한다. 그게 맹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다가 실족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렇게 이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반대적으로 이렇게 언뜻 언급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옛 죄사함을 잊었다. 그 말은
은혜를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옛 죄사함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잊었다는 것이요. 그것을 잊으니까 게으르고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 2장 끝에 보면은 개가 토한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다가도 다시 더러운 그 정말 우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가 사실 깔려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왜 구태여 거기를 연연하고 거기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럴 수 있으니까 너네는 앞만 보고 이 바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라. 그렇게 강한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하라는 말 앞에 사실 5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더욱 힘써 이런 것을 더해라 7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더욱 힘써서, 그 말은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이 모든 것을 계속 애드하고 유킵을 시켜라. 코러스 리더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미니멈만 겨우겨우 하지 말고 그렇게 그냥 후하게 아주 제너러스하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조금 우리 사실 조금 그 신앙에 우리가 좀 이렇게 연륜이 있는 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조금 이제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죠? 신앙에 우리 노력이 과연 필요한가? 더욱 힘쓰라니, 노력을 하라니, 아니 구원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힘써 노력하라는 말은 당연히 앞에 3절,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이죠. 여기서 더욱 힘써가지고 더하도록 애를 써라, 후하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먼저 후하게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요. 모든 것을. 뭐에 속한 것을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얼마나 제너러스하게 주셨는지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살아난 자가 경건에 속한 모든 그런 삶으로 능히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서, 모든 것을 주셔서 이렇게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기에 반응해서 더욱 힘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여서 우리가 믿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더하는 역사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4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 놀라운 얘기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요,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에 걸맞는 삶이 따라오는 경건에까지 이르는, 경건의 그런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주님을 닮는 그런 놀라운 삶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믿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더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단이 행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단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뿐만 아니라 그 생명에 풍성하게 채우시기 위해서 오셨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이 더욱 힘써 더하라 이 말씀에 거부 반응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은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신 그런 일 속에서 우리 또한 거기에 우리의 노력을 함께 더하는 겁니다. 합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연상케 하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의 행동 또한 언급하는 구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항상 복종해서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의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더욱 우리가 모든 것을 힘써서 열심히 더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코러스 리더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신앙생활에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좁고 협착한 그 길에서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실족되는 것은 뭐 말도 안 되고요. 넉넉히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5절부터 7절까지 그 더하라는 그 덕목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후서의 유명한 덕목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덕목들이 나와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덕목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나 이런 데도 보면은 여러 가지 덕목들이 나옵니다. 그게 그 고대 그때 그런 문서에 보면 이런 덕목들이 어떤 그 virtue, 그러니까 미덕도 있고 악덕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덕목이 8가지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시작이 뭡니까? 예, 믿음이죠. 예, 믿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이렇게 믿음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믿음은 출발선입니다. 그죠? 출발선이에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죠. 거기에 내 인생을 올려놓는 게 믿음이죠. 아멘이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 이 블락이 이렇게 믿음이 맨 밑에 있습니다. 근데 밑에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좀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 믿음은 세상에서는 과학적인 증거를 요구하지만 믿음은 과학적인 증거를 내세울 수 없어요. 우리는 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합니다. 이 세상도 보이는 모든 것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맞다.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믿음이 기초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처음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전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루하기만 하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다 거짓말 같고 그런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웬걸요, 그죠? 이 속에 내 소리, 내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인물들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고 아멘이시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첫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그 위에다 이퀴브를 시켜야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덕이다. 믿음의 덕은 virtue다. virtue라 그러지 않습니까? 미덕. 어떤 다른 면에는 excellence, 탁월함,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 덕이라는 것은요. 땅으로 말하면은 비옥한 땅을 얘기할 때 덕이라고 그러고요. 여기 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시민으로 말하면 선량한 시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덕이 있다. 이 말은 신앙인인데 그 신앙이 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나타나서 삶의 현장에서 그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 너무 그것도 귀하지만 거기에 우리는 덕을 덧입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 옳고 그름 판단하는 지식과 또 그 아는 것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지혜와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더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절제. 절제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이 말의 언어를 따져보면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성과 감정이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 늘 감정이 이성을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건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절제라는 것은 감정이 있지만은 이성이 늘 감정을 이끄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절제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절제의 삶을 또한 덧입혀야 된다, 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인내 그러면 우리는 patience 그러면 우리는 항상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쉬운데요. 이 성경에 얘기하는 인내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마치 운동선수가요.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내기 위해서 열심히 참으면서 고통을 참아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그런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손흥민 선수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 다들 너무 신나죠? 저만 그런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손흥민 선수가 그런 글을 쓴 거를 제가 어디서 들어봤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거두는 것은 이런 좋은 결과를 거두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땀을 흘린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결과를 얻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내일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오늘 또한 땀을 흘린다고, 대가를 치른다고, 그렇게 그런 글을 쓴 거를 제가 들어봤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이게 인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는 것은, 인내하는 것은, 견디는 것은요, 그냥 죽지 못해서 참는 게 아니라 더 밝은 미래를 향해서 참는 겁니다. 아멘? 더욱더 성숙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 미래가 없는 참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참으시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부활을 바라보셨고 또 당신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그 놀라운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견뎌내신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에 특별히 참 인내심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이런 귀한 인내를 또한 더해야 되겠습니다. 그 인내 위에 경건을 더하라고 합니다. 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해라. 경건은 파이어티는 사실 거기에서
religion이라는, 종교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굉장히 가치를 많이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piety, 그러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비웃는 그런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존중을, 경배를 제대로 드리고 이웃에게 표현해야 될 존중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정말 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아주 건전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좋은지는 모르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경건의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를 더해라. 이 형제우애가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죠. 필라델피아, 그게 형제우애예요. 형제사랑. 신앙은 물론 예수님께서 나보다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더 사랑하면 내 제자의 자격이 없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오해를 해서 나는 하나님과만 나는 제대로 정말 신앙을 붙잡으면 돼, 그러고는 그 인생이 삭막한 인생들이 참 많이 있어요. 동기 간의 의도 다 끊고 형제 우애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래서 정말 세상에 믿음 없는 박애주의자들의 그런 그 우애만큼도 못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믿음 위에 후하게 계속 애들을 하라고, 믿음만 겨우 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 위에 이렇게 놀라운 덕목을 계속 이렇게 애드하라고, 힘써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렇게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믿습니까? 이 능력을 이미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맨 위에 사랑을 더해라. 사랑으로 그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당연히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형제 우애도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이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의 말씀에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 43절부터 4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건 물론이고 원수까지도, 나를 해하는 원수까지도, 해하려는 의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해하려고 해하는 그런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마어마하지요? 믿음 위에 이 엄청난 덕목이 쫙 이렇게 빌드업이 됩니다. 그것을 능히 바칠 수가 있어요. 견뎌낼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능력으로요? 우리의 인품으로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디바인 파워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가히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거야말로 지고지순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도 너무나 고귀한 삶이에요. 너무 부유한 삶이에요. 진짜 잘 산 삶이지요. 동의하십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삶입니다. 너무 고상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삶이 열려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열려있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죠? 자, 근데 이 베드로후서 1장 앞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 전체 얘기의 그 배경이 중요해요. 배경이 여러분 아시지만 베드로 전서의 배경은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 8월쯤에 우리 베드로 전서 말씀 묵상했는데 거기는 이 교회가 외부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성도들한테 베드로가 글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베드로 후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조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그런 미혹의 문제, 유혹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미혹 속에서도 굳게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미혹인가 하면요. 그것이 베드로후서의 굉장히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그 배경이 되는데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쭉 얘기한 거를 다 뒤집어 엎는 그리고 복음을 다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실상을 폭로하는 얘기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폭로를 하는데 자, 첫 번째는 그들이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사는가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타락한 삶의 근원이 되는 그들의 이단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 내부에서 성도들을 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베드로가 이 문제를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고 1장에 처음 이렇게 너무나 긍정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지고지순의 삶이 열려있고 이 삶을 내가 지금 살아왔고 지금까지 나도 살고 있고 너희들도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을 그래서 그 긍정적인 걸 먼저 이렇게 다 얘기를 한 다음에 그 교회의 문제점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다루긴 다루지만 이런 긍정적인 일 속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잠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은 그때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단이 판을 칩니까? 자, 근데 그 당시에 이 1세기 후반에 이 초대 교회를 괴롭혔던 거짓 선생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이들은 이렇게 호색과 탐심과 정욕과 음심과 유혹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다. 이 장의 몇 단어를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특별히 유혹이란 단어는 굳게 서 있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영혼의 사냥꾼들이었습니다. 혼자만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들을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가 가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들은 따라가봤자 아무 생기는 거 없다. 그들은 물 없는 샘이다. 샘이 물이 없으면 뭘 합니까? 그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명목상만 있는 것이죠. 뭐 요란한데 다 아는 것 같고 뭐 정말 너무너무 잘 나간 것 같은데 얻을 게 하나도 없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가 막 몰려와서 너무나 이제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바람에 그냥 다 몰려가지고 존재 자체도 없어지는 그런 존재들이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 그들의 그 마지막 그들의 그 끝은 결국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고 저주의 자식으로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로는 잘 안 보일 수가 있죠. 그죠?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정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베드로나 이 사람들이나 거의 뭐 비슷한 게 보이겠죠. 그죠? 뭐가 진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들에게 꿰뚫어보고 그들의 그 본 동기를 다 알아보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무슨 마음속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사는지를 다 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결말까지 다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들을 왜 이렇게 살게 했을까요? 결국 이들이 믿는 것이 좀 달랐던 거예요. 이들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믿었고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면은 이들은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의 예언이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또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모르는 것들은 같이 물어보면서 배우면서 푼 게 아니라 프라이빗하게 다시 말해서 내 입맛에 맞게 그런 뜻이에요. 그냥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다 유리하게끔 다 뜯어 고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썰을 만드는 것이죠. 어떤 그런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어낸 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어낸 말. 그래서 위에 이런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들의 그 배후에는 어떤 그런 신념이 있었냐면요. 아까도 봤지만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었던 사람. 그게 더 큰 문제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거짓 선생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여기 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살면서도 너무 당당하게 우리가 맞다, 내가 맞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강조한 나머지 죄 지어도 괜찮아. 그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직 이때만 해도 충분히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역사하진 않았지만 이미 그런 전조를 보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다 영의 세계의 일이고 우리 육신 썩어져 없을 건데 이거 가지고 죄 짓는다고 무슨 문제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육을 분리하고요. 삶에서 우리가 아무리 방탕하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데 우리를 다 용서하셨는데 이미 용서하셨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굉장히 자유를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안티노미니안이라고 그래요. 안티노미니안. 이 사람들 그래서 도덕 폐기론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그런 덕인이 말이죠. 아까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그런 경건의 삶이니 다 엿받고 먹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탐심이고 음심인데 자기가 취할 수 없는 것들인데도 그것을 욕심을 내서 하는 것이면서도 그걸 다 정당화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들의 결정적인 가르침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잘못된 가르침이 뭐였냐면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 가면은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 이야기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가지 근거를 냈는데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아직 안 오셨지 않느냐.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베드로서가 언제 쓰여든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오셨으니까 안 오실 거야 이런 가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천지가 하루 이틀 있었냐 이거지요. 계속 똑같이 만물이 똑같이 있었는데 무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종말이 온다고 얘기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나름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에 기록한 것,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을 뒤집어 엎었어요. 다시 말해서 심판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대로 살지요. 그렇죠. 뭘 믿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 이런 삶을 당당하게 살았던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너네는 힘써서 이런 것들을 더해라 라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물론 베드로는 이들이 주의 강림하신 말씀이 거짓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천지가 계속 똑같이 있었다고? 아니야. 무슨 동양사상처럼 말이죠. 윤회설처럼 말이죠. 이 만물은 영겁을 거쳐서 똑같이 있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똑같이 있을 거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아니다. 이 세상은 시작점이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아멘? 그리고 시작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그 때가 온다. 끝이 있다. 그리고 이미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적이 있다. 뭔 얘기하는 것이죠? 물로 심판하신 홍수, 노아의 홍수 심판을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네 다 잘못 알고 얘기하는 거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거 몰랐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을 너에게 또 선물해 주신 거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야. 그걸 가지고 너는 하나님이 말씀이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죄 짓는 거 그대로 똑같이 짓는다고 죄를 짓겠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심판은 물로 하셨지만 마지막 심판은 불로 하신다. 그것이 이제 구약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하는 말인데 결국에 하여튼 주님은 꼭 오십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꼭 오시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지금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미루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을 아직 안 믿으시는 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일이 아직도 안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이 거짓인 것 같습니까?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바로 당신 때문에, 아직 돌아오지 않는 회개치 않은 바로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희수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언급한 기도 그 구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읽어봅시다. 그렇죠? 자,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주의 강림이 언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도 우리가 여러 이단들이 말이죠. 이제 재림이 더 가까웠다. 이제 종말이 온다. 2021년이 더 힘들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믿음만 붙잡으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 위에 뭘 이것저것 다 챙겨요. 근데 베드로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죠? 믿음 위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너들의 삶을 정말 순결하고 너무너무 정말 고상하고 고귀하고 부유한 이 삶을 계속해서 부욕해. 그렇게 삶의 믿음과 경건의 삶을 잘 살아가라고. 주님이 곧 오시니까 다 보따리 싸들고 어디 동굴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사람들하고 단절하고 그냥 완전히 무슨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나 거기에만 목매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죠? 믿음의 덕을 삶의 현장 속에서 선량한 시민처럼 비옥한 땅처럼 누가 보더라도 참 귀감이 되는 믿음의 그런 그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삶. 혹시 우리
신앙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덕을 무시하진 않습니까? 형제 우애를 무시하진 않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주의 강림의 배경 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나 다급하기 때문에 다 집어치우고 믿음만 붙잡으면 돼. 우리 그런 말들 가끔씩 듣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복음을 잘못 프리젠트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보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능력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의 모든 지혜도 어떠한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의 파편들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 고귀한 삶들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능한 그 지고지순의 삶의 파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으라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우리가 미니멈만 하다가는 우리는 위험한 자리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미니멈만 하지 맙시다. 예, 코러스 리더처럼 후하게 믿음 위에 이 모든 것들을 계속 익힙할 수 있도록, 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굳게 서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열심히 자라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야 되고, 우리의 옛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을 어떻게 까먹어요? 아니죠? 우리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분을 알므로써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한테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 이제 한 닷새 남았습니다. 내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힘써서 더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닷새 동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꼭 오십니다. 꼭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들이에요. 다 길을 걷고 있어요. 실족은 웬 말이냐? 우리 실족하면 안 됩니다. 넉넉히 그날에 다 모두 들어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놀라운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능해진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놀랍습니다.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 이런 삶이에요. 넉넉히 그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후하게 미니멈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쓰는 김에 팍팍 씁시다.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그 위에 사랑을 equip, add 합시다. 8개예요. 마치 파른개 같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8개의 음으로 온갖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지 않습니까? 팔복과 같이 이 8개의 덕목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풍성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거부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루가, 여전한 하루가 주어진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돌아오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